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상반절을 직역해 보면, 그러나 그는 우리의 반역들로 인하여 찔림을 당하였고 우리의 불의들로 인하여 깨트려지셨도다 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처럼 고난과 고통을 받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대속해야 할 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허물과 죄악은 우리의 반역과 우리의 불의와 불법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예수님이 징벌을 받고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낮아지심과 고난받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를 멸시하고 천대하였습니다. 왜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저렇게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그리고 저렇게 비참하게 죽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등을 돌렸습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저렇게 매를 맞고 그리고 고난을 당한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아니다. 그가 저렇게 고난을 받고 그리고 매를 맞는 것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질병의 고통을 짊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슬픔을 그가 담당하신 것이다. 이것이 대속의 비밀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 대속의 비밀을 이해하지 못한 채 예수님의 스스로의 죄 때문에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한다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모든 질병의 고통을 짊어지고 그리고 고통을 견디는 아픔을 오늘 당하신 것은 그가 당하신 고통의 깊이만큼 우리의 죄악이 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러한 대속의 고난을 견디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담당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찔림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찔림을 받았다라는 단어는 할랄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단어의 의미는 꿰뚫어서 고정하다, 찌르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장차 몸이 십자가에서 꿰뚫려서 그 십자가에 고정될 것을 아주 구체적인 단어로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못으로 꿰뚫어져서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허물이라는 단어는 페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원래 의미는 우리는 한국말로 허물이라는 단어는 매우 가벼운 죄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페샤라는 단어는 가벼운 죄가 아니에요. 원문에 보면 반역과 범죄, 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를 행하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불순종하며 반역하는 죄입니다. 반항하는 죄예요.
불순종하며 반항하는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것을 대신하기 위해서, 그것의 죄를 대속하여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관통하여 찔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의미. 바로 우리의 반역을 대속하기 위해서. 대속이라는 단어는 의미 자체가 대신하여 속하다, 대신하여 죄를 덮거나 씻거나 죄를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함으로? 대신 본인이 그 대가를 치르고,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 대신 몸이 찔려 관통하여 고정됨으로써 우리의 불순종하여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반역을 대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상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의미는 다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상함을 받는다는 의미는 좀 약해요. 많이 순화된 단어예요. 상함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치 큰 쇠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통 쇠 같은 것을 사포로 밀거나 쇠톱으로 자르기 위해서 이 양쪽에 이렇게 고정된 쇠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조이죠. 그런 거 본 적 있죠? 이렇게 쇠를 놓고 이렇게 조여가지고 꽉 조인 다음에 그 다음에 쇠톱을 밀거나 쇠톱을 하거나 아니면 사포로 미는데 도구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저는 한마라고 하더라. 아니 한마라고 하지는 않고 어쨌든 이 쇠를 갖다가 이렇게 고정하는 그 틀에 넣고 그 양쪽에 큰 쇠로 된 거죠. 근데 이것을 넣고 그 안에서 돌려서 이 안에 고정된 것이 깨트려지는 것, 이것을 다카라고 합니다. 다카. 그러니까 으스러뜨리는 거예요. 으스러뜨리는. 결국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마치 강한 압력에 의해서 으스러뜨려지고 깨트려지는 것처럼 자신의 몸을 깨트리신 것이 무엇 때문이었는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깨트리신 목적이 우리의 죄악을 대속하기 위함이었다. 죄악이라는 단어는 아온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불의, 불법, 부정, 죄악, 사악, 유죄, 죄의 징벌 등의 의미인데 개인적인, 국가적인, 사회적인 범법 행위를 통틀어서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 범법 행위를 가능하게 한 인간 내면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책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죄악의 모든 발판, 죄악의 발로가 이 죄책이에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책임에 대한 징벌을 대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으스러뜨리셨다, 깨트리셨다, 그리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분의 손바닥에 파고 들어간 대못은 그분의 양쪽 손바닥의 뼈를 부서뜨리셨습니다. 두 발목을 모아놓고 박은 못은 예수님의 발목 뼈를 부서뜨리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던진 돌멩이는 예수님의 여러 뼈를 부서뜨리셨습니다.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었던 불의와 불법과 죄악과 그 죄악을 낳은 죄에 대한 죄책 때문에 예수님이 이와 같은 고난과 고통을 담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크셨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하나님께 대한 범한 범죄가 이토록 중대하고 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처럼 이 죄악을 배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이처럼 징계와 징벌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 그냥 나 혼자 좋다, 나는 마음이 평안하게 되었다라는 평화가 아닙니다. 이 평화는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과 징벌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지고 다시금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누리는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누리게 되는 화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처럼 징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제거하고 없애버리신 것입니다. 대속은 결국 죄를 제거해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가져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메시아가 대속의 고난으로 열어놓은 그 핏길을 걸어 내게로 걸어 나오너라. 오라, 우리가 평화를 누리자. 아들의 고난으로 너희의 죄를 징벌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평화의 십자가요, 샬롬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대속의 비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그 관계를 회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반역을 짊어지신 그러한 이유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 유익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음을 입었다라는 단어는 라파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채찍이라는 단어는 합부라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매질하여 상처가 나고 채찍에 자국이 남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채찍에 맞아 온몸에 상처투성이가 된 이유는 우리의 나음, 우리의 치료를 위함이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치료는 무엇으로부터의 치료인가? 질병이에요. 근데 보통 유대인들은 이 질병의 원인이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써 낳게 되는 결과라고 봤습니다. 그 죄의 결과까지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치료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가장 절망적인 질병은 문둥병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가장 절망적인 질병은 암과 같습니다. 암. 그 암을 치료하듯이 우리 영혼 안에 우리 영혼이 썩어서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암적인 존재와 같은 영혼이 되었는데, 그 영혼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우리가 졌는데 고난은 예수님이 당하시고 용서는 다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대속의 은혜요, 대속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대속의 은혜, 그리고 대속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가슴 저미는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서 바로 우리가 이 대속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새롭게 체험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질병에서 치료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